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복된 자리에 있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 복된 자리에 있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오늘 11절과 15절 이 한 단락만 가지고 주일 설교 본문으로 삼는 것은 목사로서 다소 부담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소위 설교를 통해서 기승전에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오늘 이런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귀한 시간 은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도에서 있었던 하나의 일화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를 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스탠리 존스 선교사라는 분이 열심히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그 복음을 듣고 있던 이슬람교도 한 사람이 불쑥 나서서 말을 합니다. 선생, 우리 이슬람교도는 기독교가 갖지 못한 것을 한 가지 더 갖고 있어.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오? 그것은 바로 메디나에 가면 관이 있는데 그 안에 모하멧의 시신이 있어서 그가 일찍이 이 세상에 살고 있었던 역사적인 인물이요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요. 그런데 기독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에 가더라도 빈 무덤밖에 없지 않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슬람교도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얘기하기를 기독교가 갖지 못한 것을 우리는 하나 더 갖고 있다. 그게 뭐예요? 관이요 모하멧의 시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허구가 아니고 사람이 만든 사람이 아니라 실제 존재했던 역사적인 인물이요 실존 인물임을 우리는 증명할 수 있는 것이요. 그런데 당신들이 믿는 예수, 그 예수는 역사적으로 실존했다고 하나 아무런 근거가 없지 않소. 당신네들의 성지라고 말하는 예루살렘에 가봐도 빈 무덤밖에 없지 않소. 만에 하나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때 존스 선교사가 우리 권사님처럼 똑같이 말을 했어요. 맞습니다. 아주 좋은 점을,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점이 기독교와 이슬람교 간의 하늘과 땅만큼의 큰 차이를 나게 하는 점입니다. 당신네 종교는 죽음의 종교인 반면에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빈 무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났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40일간의 그 행적을 우리는 쫓아가고 있어요. 사순절의 40일을 지났다면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부활 이후의 역사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생명이 된 줄 믿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요 무덤의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생명의 종교요 부활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엄밀히 말하면 종교가 아닌 겁니다. 기독교는 생명 그 자체죠. 종교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종교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안에는 부활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기에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인 것이죠.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도 부활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늬만 믿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시간 되었기 때문에 찾아오는 종교인들처럼 그들의 성지를 찾아가고 메카를 찾는 그런 발걸음과는 다른, 오늘 이 예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부활의 영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확인하는 살아있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종교 생활화 된다면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진배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종교 생활에 빠지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니 예수님만 부활하시면 어떡해요? 우리의 믿음도 살아나야죠.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도, 공생의 3년을 쫓아다녔던 제자들도 믿음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믿음을 다 내팽개치고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살 길 찾아서. 그랬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바쳤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날 2000년이 넘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을 체험하고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희생하고 땀 흘리고 피 흘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전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신앙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목 참 짓기가 어려웠어요. 경비병으로 할까? 오늘 경비병 얘기가 나오잖아요. 무슨 제목을 붙여야 되나 하다가 어젯밤에 이 말씀 제목이 탁 제 가슴을 친 거예요. 복된 자리에 있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 자, 복된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현장이에요. 그 무덤이잖아요, 무덤. 오늘 여기서 말하는 불쌍한 사람은 경비병을 말하는 거예요. 무덤을 지켰던 자들. 그냥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냥 무덤을 지키는 그냥 경비병, 파수꾼에 지나지 않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거기는 어마무시한 성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아침을 지켰던 파수꾼들이에요. 그러면 그보다 더 복된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겉으로 볼 때는 무덤 같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부활의 기적의 현장에 그들은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가장 큰 복을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이 오늘 이 부활의 기적의 사건 앞에 어떤 대응을 보이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본다면 이보다 더 불쌍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붙여봤어요. 복된 자리에 있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판단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길래 말씀을 판단합니까? 말씀은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믿음으로 서는 것이 우리의 반응이죠.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보다 복된 자리가 있습니까? 있으면 저는 그곳에 갈랍니다. 오늘 여기 있지 않고 저는 그곳에 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8782 램슨 애비뉴, 우리 주소가 그렇죠. 교회 주소가. 거기 한 구조물, 건축물 안에 모여서 준비된 의자에 앉아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 같이 보여도 오늘 이 예배 시간은 영적으로 하늘 문이 열려 있는 시간이에요.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세요. 예, 하늘 문이 여기에 열려 있다니까요. 그리고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내려다보시면서 눈을 맞추고 계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의미와 비밀을 모르고 예배를 드리면 종교 생활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가 바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장 복된 자리에서 이 영적 비밀만 놓친 채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다인 줄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 1시간 앉아있다 돌아가면 그가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제 마음을 담아 축복합니다. 가장 복된 자리에서 가장 큰 은혜 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복된 자리에서 불쌍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성경에는요, 언제나 이렇게 짝을 이루면서 대비되는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가장 저주받은 자리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저주받은 자리에서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사람,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좌우편에 십자가에 매달렸던 강도, 행악자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4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우리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십자가 형틀은 가장 저주의 형틀이에요. 가장 그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가장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어가는 십자가의 그 형틀에 매달린 행악자 둘 중에 한 사람은 비방하고 네가 그리스도라며, 네가 구원자라며, 너랑 나랑 우리를 좀 구원해봐, 조롱하는 거죠. 십자가상에 매달려 있으면서 죽어가면서도 그 옆에 중심에 서 있는 예수님께 조롱을, 비난을, 비방을 하는 행악자가 있었는가 하면 한편에 있었던 행악자는 뭐라고 그래요? 야, 왜 그런 소리를 해?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마땅한 거잖아. 우리가 그런 일을 했잖아. 그런데 이분은 악한 일을 한 것이 없어. 옳지 않은 일을 한 것이 없어.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 한마디를 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거하시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놀라운 사실, 아무 힘도 없이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어가시던 예수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저는 소름이 싹 돋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 천국 가시거든 꼭 확인해 보세요. 날마다 웃음이 입에 귀에 걸려가지고 막 누구처럼 머리에 꽃은 안 꽂았어도 막 좋아가지고 춤을 추고 찬양하고 감격하고 천국을 이리저리 싸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혹시 그 사람이 당신이냐고. 그럼 제가 보면요, 제가 확신하건대 그 사람이 맞을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다가 구원받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갔으니 이보다 행운아가 있겠어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서 그런 행운을 노리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아예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행운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잘 사시다가 그 믿음의 약속대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가장 저주의 자리에서 복을 받고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들은 가장 복된 자리에서 이 복을 발로 차버리는, 제 발로 차버리는 불쌍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누굽니까? 오늘 경비병과 대제사장들입니다. 지금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설교는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이 말 저 말 했는데, 여러분, 부활하고 난 뒤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현장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목격자, 부활의 산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이 경비병이 엉뚱한 선택을 합니다. 자, 그 얘기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으로 보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27장 62절로 66절 말씀을 먼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보실까요? 바로 전장이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이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내용 이해하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이 기억난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이 사람이 이전에도 우리를 속이고 이 동네를 예루살렘을 큰 소요를 일으켰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생전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이 몰래 와서 시체를 훔쳐가서 살아나셨다. 그분은 살아나셨다. 속일까 하니까 그러면 이전보다 이유가 더 동네가 시끄러워지니까 이거 무덤을 확실히 지키게 경비병을 좀 세웁시다 라고 빌라도하고 같이 의논을 한 거예요. 찾아가서. 그러니까 허용을 하죠. 동네가 시끄러워진다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큰 돌에다가 임봉까지 해서 경비병을 세워 지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나온 찬양이 있어요.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빰빠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할렐루야. 우리 아까 찬양에 불렀죠? 이 찬양이 이 대목에서 나오는 거예요. 임봉을 해가지고 봉인해가지고 무덤을 지키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어떻게든지 예수 부활을 어떻게든 막아보겠다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절대 그가 살아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이런 말을 퍼뜨릴 것이니 시체만 지키면 된다 이거예요. 예수 시체만 지키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생각을 완전히 깨부신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절,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그 무덤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대제사장은 공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든 무덤을 지켜보려고 봉인까지 했어요. 허락 없이는 못 여는 거예요. 못 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지진을.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버리는 거예요. 성인 장정도 그 돌을 옮기기가 쉽지 않은데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천사가 와서 가볍게 그 돌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봉인을 해제시킨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지진이 일어나고 오늘 예수님의 그 무덤이 문이 열리는 장면을 보고 있자니까 한 장면이 또 떠올랐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로 가려다가 마게도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려 점치는 요정을 고쳐줬더니 그 귀신 들려서 점치는 요정을 통해서 돈벌이를 했던 주인이 고발을 한 거예요. 고소를 한 거예요, 바울을. 이 사람이 이 여자를 내 몸종을 고쳐줘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더 이상 점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점괘가 나와야 그 복채를 받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아니,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점을 쳐가지고 복채를 받아가지고 주인에게 돈을 상납했던 그 여인에게 바울이 귀신을 쫓아줬더니 점괘가 안 나오는 거죠. 돈벌이가 이제 끊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한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문제도 없는 바울과 실라가 잘못도 없는데 심한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힙니다. 이 일로 인해서 복음 전하다가. 자, 그때 일어난 일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뭐가 일어났어요?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오늘도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의자를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실 줄 몰라요. 지진을 일으키사 옥문도 열어버리고 착고에 모든 매인 것을 다 풀어 하나님께서 놔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에 그 돌문도 열어버리시고 옥문도 열어버리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여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 지르죠.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도망가지 않았다. 이 간수, 경비병들은요, 파수꾼들은 지키는 사명이 있잖아요. 못 지키면, 도망가면 그 책임이 저에게 다 있거든요. 그 파수꾼에게 책임을 물어요. 그래서 자결하려고 했던 거. 어차피 죽는 거 편하게 죽자.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 말을 듣고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해서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유명한 명대사가 나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요때 나온 대사예요. 자, 어떤 상황인지 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그 사람과 그 집의 주의 말씀이 전해져서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현장의 무덤이 문이 열립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그 모습을 경비병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3절에 보니까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를 본 거예요. 천사가 돌문을 갖다가 옮기는 것을 본 거죠. 지키던 자 경비병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처럼 됩니다. 얼마나 놀랐으면,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리고 결국에는 대제사장에 가서 이 일을 전하니까 제사장이 뭐라고 했어요? 야, 이거 숨겨. 이 말하면 안 돼.
그리고 돈 주고 그 사람을 사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누구는 간수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지진과 옥문을 열고 옥토를 흔들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앞에 그 간수는 구원을 받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이 경비병은 구원을 못 받아요. 부활의 소식을 전해들었던 대제사장도 오히려 거짓 증언을 퍼뜨리도록 만듭니다. 참 대비되지 않아요? 사실 대제사장들은요, 주님 생전에 주님께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던 장본인들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우리에게 표적을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면, 메시아면 메시아인 것을 입증해 보이라는 거죠. 표적을 나타내라. 그때 마태복음 12장 39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자, 요나의 표적, 어떤 표적이죠? 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 있다가 다시 살아나온 사건이 요나의 표적이잖아요. 그게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부활 표적인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자, 그렇게 해서 요나의 표적처럼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오셨다. 그 사실을, 그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을 통해서 들었다면 오늘 대제사장들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 부활 소식을 가지고 달려온 경비병들에게 심지어는 돈을 주고 함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 증언하게 만들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에 갔다 하라. 여러분,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산헤드린, 유대교의 가장 우두머리, 가장 높은 기관이잖아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종교 지도자들은 모든 것을 관장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에요. 막강한 권력이 그들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문제가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사실은 모든 국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정치 문제라고 하잖아요.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하면 나라 살림이 좋아질 것이다. 정치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대제사장, 유대력으로 한다면은 7월 10일 날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는데 대제사장만 유일하게 딱 한 번,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사람, 그가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참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도 자기의 죄와 자기 가족의 죄와 모든 민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속죄일을 통해서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어요. 자기 죄도 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참 대제사장이시라 하늘 보좌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셔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얻은 대제사장처럼 하늘 보좌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참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경비병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경비병은 주잡이 뭐예요? 주잡이 뭐예요?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시신을 지키는 게 주잡이에요. 자, 대제사장의 주잡은 뭐예요? 제사입니다. 제사. 제사는 죄를 사하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제사.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제물처럼 죽어 마땅하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실 것이다.
그가 던져야 될 메시지인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누구보다도 간절히 복음 앞에 진리 앞에 서 있어야 될 대제사장이었지만 오늘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부활의 현장에 그가 서 있었으면 병비병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직접 전해 들었지만 그들은 진리를 왜곡하고 사실을 거짓으로 소문을 퍼뜨리도록 만드는 장본인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 저는 대제사장의 주잡이 깨우는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성들을 깨워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나게 해야 돼요. 진리 앞에 세워야 돼요. 그게 바로 대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오늘 경비병들은 지키는 업무가 있었듯이 대제사장은 깨우는 업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영적으로 깨우는, 믿음으로 깨어나게 만드는, 진리 앞에 서게 만드는 그 일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들은 그것을 오늘 정반대의 일로, 오늘 부활에 주님을 전해야 될, 그 주님 앞에 서야 될 그들이었지만 오늘들은 그들은 정반대의 길을 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스겔서 33장의 말씀이 마음에 강하게 와닿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마음에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세워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오늘 대제사장에게 주신 말씀과 저는 의미가 같다고 봅니다.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자, 무슨 얘기냐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삼아서, 파수꾼의 역할이 뭐예요? 적이 공격해 올 때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위험 신호를 알려주는 역할을 파수꾼이 감당하잖아요. 그래서 그 소식을 백성들에게 칼이 임한다, 지금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한다면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의 제거함, 심판이 있겠죠?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간다는, 네 책임이 아니다, 파수꾼의 책임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리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지키는 자, 그리고 위험을 경고해 줘야 될 파수꾼의 사명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입니다. 경비병은요, 누구보다도 큰 은혜를 입을 기회를 얻었던 자예요. 그런데 그 복을 제 발로 걷어찬 사람이에요. 그 소식을 가지고 대제사장 앞에 갔는데 대제사장도 진리를 거짓으로 왜곡시켰어요. 시체를 훔쳐갔다, 거짓을 소문내게 만들었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그것이 사실인 줄 아는 사람이 많다라고 오늘 성경 말하고 있어요. 거짓말이죠, 거짓말. 요한복음 8장 44절, 이 거짓말이 어디서 왔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지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왜 이것을 속입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부활을 속인다는 것은 누가 한 일일까요? 대제사장이 한 일이 아닙니다. 그 대제사장의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가 역사했던 그 어둠의 영의 역사인 줄 오늘 성경은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는 있지만 그 말 때문에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갈 것을 생각하고 무덤을 지키라고 했던 대제사장들, 진리가 그 안에 없으니까 진리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에 서지 못하니까 거짓말밖에 할 수밖에 없죠. 오늘 저는 이 모든 경비병과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행전 4장 10절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부활의 사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산 증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믿음이 뿔뿔이 무너지고 흩어졌던, 완전히 무너지고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 중에 우두머리 베드로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완전히 사람이 180도로 바뀌었어요. 산헤드린 공회가 베드로가 성전 미문으로 올라가다가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고쳐줬던 사건 아시죠? 그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서 일어났는데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붙들려 갑니다. 심판을 받으러 간 거예요. 재판받으러. 누구의 권위로 그런 짓을 했냐고, 누구 허락받고 안진병이를 일으켰냐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 지경이 된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가. 그때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놓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오늘 일어난 장면들을 성경에 기록한 건데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누구의 권위로, 누구 허락받고 이런 일을 했어 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랬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예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난 거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령에 충만해서 오늘 이렇게 담대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증인이 옆에 서 있으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 40년 동안 안진병으로 살았던 그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오늘 이 자리에 옆에 서 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명화의 공회에서 나가라.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나가. 조용히 하고 나가.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제는 어떤 판결을 내려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 표적이 예루살렘 동네에 온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경비병과 대제사장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 설교 본문으로 삼기에는 다소 버거운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의 결론을 얻고 난 뒤에 너무 선택을 잘했다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게 될 것을 외쳐야 될 파수꾼이에요. 경비병처럼 예수님의 시신을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분은 부활하셨으니까. 또 하나, 대제사장처럼 오늘 진리 가운데 진리 앞에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는 이 영적 비밀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복된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이 은혜가 남의 것이 되지 않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복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입는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